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추석 명절이 되면 유달리 좀 기도가 더 세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주여 소리가 그렇게 간절하고요. 주여 소리 아주 한이설인 분들이 계시다고. 주여 하면서 기도 소리가 더 세지는 분들이 계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번 볼게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딴 때는 기도 잘 안 하는데 명절 때만 닥치면 이 기도 한마디씩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기도일까요? 용돈 왕창 땡겨주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 추석 때 바짝 신경을 써주셔가지고요 친척 어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사 지갑에서 용돈이 나올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슉! 이런 간절한 기도. 오늘 아침에 학생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또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 중에 며느리 되시는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 며느리 성도님들은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속으로 대답하시라고요. 속으로. 시금치 나물 드세요?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다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방금 대답하신 거 들었어요. 시래기는 어때요? 시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시루떡은 어때요? 시루떡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성경 말씀에 시편이라고 있어요. 시편 말씀 건너뛰어요? 그냥 봐요? 알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라고요. 대답 잘 이렇게 속으로 대답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목사하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들어봤는데 다 실패해요. 시자 들어가가지고. 물론 우리 나사로교회 식구들이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셔가지고 시어머니 또 신혼이 되셔도 며느리 올케한테 무한 사랑을 베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아멘. 물론 며느리 입장도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여튼 그러실 거라고 믿고 여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명절이 닥치면 며느리 성도님들도 기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번 명절 잘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꼴배기 싫어 죽겠는 그 6번째 신우이는 오는 길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안 오게 해주시고 후딱 모여서 후딱 먹고 후딱 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아멘하세요. 속으로. 너무 얼굴에 은혜 받은 티 내지 마시고 여튼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당연히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기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 자주 다루는 주제가 또 그 기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일부러라도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오래, 더 크게, 더 많이 기도하셔야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24시간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보통 그렇게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좋다. 그래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좋은 뜻이에요.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면 좋죠. 근데 정작 그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하는데 정작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 좋아요, 좋은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니, 왜 기도하세요? 심심해서 기도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더 심심한데 혼자서 눈 감고 퉁얼퉁얼거리는 거 얼마나 심심해요? 심심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솔직히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 이번에 임신 도전하는 거 3번째인데 꼭 아이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올해 고3인데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딱 서울대 정도면 됩니다. 서울대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어요. 항상 열려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도 서울대 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서울대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예요. 삐져가지고 제가 안 간 거예요. 여튼간에 자식들 그렇게 대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일 문제, 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있어요? 아무튼 문제가 많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튼 이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해요. 뭐 해달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여러분,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건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왜요? 바꿔 말하면요, 나한테는 적어도 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는 안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아주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예요. 진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얘기 그대로 옮겨보면, 그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자식이 여러 개 있었는데 딸만 내리낳고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새는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아들 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 성도님이 아들 없던 게 한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아들 갖게 해달라는 기도 좀 부탁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사정과 어떤 그걸 아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뭐 흉내를 내봤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성도님한테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헛 나와버린 거예요.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얘기랑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튼 말이 헛 나와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목사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다, 말이 헛 나와버린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성도님이, 목사님 정말요? 야, 이 목사님 기도바로 직방이네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고 아멘 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에 믿음으로 눈물 콧물 흘려가며 감동받으면서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도님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보나마나 아들일 테니까 저 지금 남편이랑 남자애교 살아갑니다. 저 출산하고 찾아뵐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 아들 안 낳았어요. 임신하기만 했다고. 그런데 그날로 이제 출산하기 전 10달 동안 목사님이 매일같이 철야기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목사님이 하신 기도 그대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꽃추를 주시옵소서. 꽃추여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셨대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는 이 성도님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태어날 애가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또 이제 산부인과에서 미리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지 않았던 그 옛날 시절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밤낮으로 이렇게 고추 기도를 했대요.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애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아들. 정답은 나중에 천국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천국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셔야 돼요. 이렇게 천국 가자고 꼬시는 목사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들을 낳으셨고, 다행이죠. 이 목사님이 10달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달 동안 푹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는지 본인도 사실 기도를 하긴 했지만, 말이 헛나온 김에 이제 아들을 주신다 했다고 해버려가지고 10달 동안 아들 달라고 기도하느라. 근데 또 정말로 아들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마음 졸이는 마음으로 10달 동안 기도하느라고 푹 늙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서 이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됐어요. 뭐냐면요, 그럼 방금 한 얘기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도를 할 때면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거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요. 뭐냐면 우리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우리 집에 오랜 시간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제발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기도를 했는데 하면 뭐한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데 아니 아스팔 그냥 시원하게 계약서를 써주시던가 몇 시간 기도하고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면 언제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 차라리 깔끔하게 계약서라도 써주시던가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고 소갈이하고 똥줄쳐고 하고 그런 마음에 기도 얘기가 나와도 솔직히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잠깐 모양성제 얘기 나왔어요. 고창에서 하는 모양성제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랬더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모양성제 때 장민호라는 가수가 온다고 알려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누가 말씀해 주셨는지는 개인정보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우리 성가대 자리에 앉아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성가대 자리에 앉아 계신 김은땡 집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이번 모양성제 때 장민호라는 가수가 옵니다. 장민호 가수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 장민호라는 가수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얼른 누군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다니 이렇게 성도님의 얘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목사예요. 제가 여튼간에 생각이 나서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요 이 사람이더라고요. 장민호. 이 가수 아세요? 이 사람이 장민호 가수였다는 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매일같이 성경만 보시느라고 TV 안 보시고 모르실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여튼간에 저도 사진 이제 찾아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TV에서 가끔씩 저도 이제 이 얼굴을 봤거든요. 얼굴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장민호였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실은 저보다 못생긴 사람은 이름 잘 안 외우거든요. 아 보세요 장민호라는 가수 얼굴. 남자가 쓸데없이 저렇게 눈이 커서 뭐예요. 아 저처럼 뜬 건지 감은 건지 헷갈린다 싶어야 아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하시구나. 그리고 뭐 쓸데없이 남자가 머리숱이 저렇게 많아도 뭐예요. 저 머리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미용실 안 다니거든요. 집에서 머리 밀어요. 미용실 값 굳었어요. 샴푸 한 통 1년이면 거뜬합니다. 네. 샴푸 값 줄였고 뭐 물세 얼마나 좋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장민호 좋아하시는 선배님들한테는 감히 우리 장민호를 건드려서 회개하도록 하겠고요. 여튼간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얼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 얼굴이 어떤지 잘 모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요. 기도는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꿈꾸고 소원했던 응답의 얼굴은 이러이러했는데 주어진 기도의 응답의 얼굴은 영 아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름과 얼굴과 잘 매치가 안 되고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서로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열정을 꺾게 만든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고요. 내 앞날의 얼굴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면 뭐하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마음이 팍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9월인데도 지금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나고 추석이 코앞인데도 여전히 더워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더울지 심해 죽겠어요. 더워도 어지간히 더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매 주일날이면 지금까지도 그렇고 올해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매 주일이 닥치기 토요일 날이면요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도 날이 더운데 무진장 수고가 많으신 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내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가뜩이나 더워가지고 집 밖에 어지간하면 안 나가고픈 날씨인데 내일은 주일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더워야 그래도 요만치 더우면 교회 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만 더워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짝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아무쪼록 내일은 주일날은 좀덜 걷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이 기도했고 참말로 매주 토요일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그리고 주일날 되니까요 다른 날보다 더 더운 거예요. 그냥 특고 때려버리고 일주일 내내 조금 바람 불어나다 싶은데 주일날 내가 더 더워져요. 에어컨 터지고 제 속도 에어컨 터진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에어컨 새로 바꿨어요. 잘생긴 목사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에어컨 바꾼 것도 한번 가지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에어컨이 고장나 버려가지고 보니까 무려 에어컨이 22년 됐더라고요. 갖고 지도 징하다 싶었는지 먼저 천국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이제 새로 샀는데 그 덕에 잘 바꾼 것 같아요. 여튼 간에 그 정도로 간절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터져 소폭 터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물론 괜히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목사가 기도발 없는 거 티나가지고. 여튼 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솔직히요,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될까? 저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는데 진짜 이번에는 기도한 대로 될까? 안 될까? 확신이 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 마음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확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때쯤 되면 또 먼저 기도 들어가시고 고개 숙이면서 꼭꼭꼭꼭 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도 좀 깨실 겸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기도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일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세게 말씀드릴게요. 열의 아홉은 사기꾼 사자 목사거나 아니면 신천지예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알 수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요. 오늘 주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기도에 기자도 안 들어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은요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이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보다도 이 얘기부터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게 정말로 믿어진다면요 기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물론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지 안 될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거고 따라서 나 또한 하나님 것이니 내 인생 또한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 내 기도의 응답이 어찌 될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다. 그러니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자주 가시는 국밥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항상 들어가가지고 이 국밥집 사장님이랑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랑 편하게 말을 하는 사이가 된 거죠. 아따 사장님 저번에는 국밥이 좀 너무 짜게 됐더만 조금만 이번엔 덜 짜게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국밥집 사장님이 정말로 내 입맛에 딱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덜 짜게 소금을 몇 그램 더 빼가지고 정확하게 용량을 맞춰서 내 입맛에 딱 맞게 국밥을 내올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국밥 간 맞추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으니까요? 사장 손에 달려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아따 목사님 설교 시간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되겠냐?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럼 또 제가 여러분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 3분 빨리 끝냈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느끼기에 지금 딱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느끼기에는 꼴랑 무슨 고작 3분 끝내주는데 뭐 이 시간을 줄여준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는 몇 분 더 빨리 끝내는 거예요. 5분? 바로 20분으로 건너뛰어버리고 있어요. 10분? 아니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끝냅시다. 아 이거셨구나.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참고만 한다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참고만 할게요. 여튼간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인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 기도를 한 건 나지만, 기도를 내가 하는 건 맞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될지 안 될지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내가 모르는 게 당연히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질문이에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이 그럼요. 참말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없는지 내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있다고 하고 천국, 지옥 둘 중에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도 얼른 당장 지옥보다 당연히 천국 가고 싶다고 할 거예요. 저도 천국 가고 싶고요, 저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그 자리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뭐 때문에요? 그 힘든 상황 때문에요? 너무나 괴롭고 아픈 그 일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물론 그래서 지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내 지옥을 만들기도 해요. 다름 아닌 내가 지옥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더 놀라지 마세요. 내가 뭘로 지옥을 만드냐면 때로는 내 기도가 지옥을 만들기도 해요. 내 기도의 요구가, 내 기도의 고집이, 내 기도의 욕심이 때로는 내 인생의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랑 하나님이랑,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랑 하나님이랑 서로 기도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기도할 때 내가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고 그런 위치에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 아래에 두고 기도하세요? 둘 중에 어느 쪽? 정말 솔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위치, 기도할 때 내가 위고 하나님이 아래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래에 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고 하나님을 내 아래에 두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 기도 내가 갑니다. 택배 보냈습니다. 밑에서 잘 받으셔가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딱 맞게 시간 딱 맞춰서 기도 응답 바로 올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고 끝내지 않으시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나마 기도라도 할 수 있다는 건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그 위치와 모습이 조금 그래도 거시기 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놨으니까, 내가 계획표 다 짜놨으니까 이 그림과 계획표 내려 보낼 테니 하나님은 그대로 내 계획과 그림표에 따라서 그대로 결과와 열매만 저한테 올려보내주시면 되세요. 내가 마치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자 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저 내 아랫일을 거들어주는 아랫사람의 일에 불과하고 내 일을 거들어주는 아랫사람에 불과하고 시댁의 명령 따라서 정부치는 며느리 입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때로는 내 삶에 지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요? 기도했는데 그럼 불안하거든요. 저번에 그렇게 그림 그리고 계획표 짜고 하나님한테 기도 내려 보냈는데요, 왜 아직도 답이 없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에 안 들겠다고 우리 하나님 징하게 일도 못하시고 참 답하신 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기는 했는데 그 신앙생활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기쁨과 감사는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위치를
다시 정리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기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옥이 아니라 진짜로 천국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서 그린 그림과 계획이 기도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밑에서 마음 편히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심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고 나서도 안심이 되죠.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 두고 하나님을 아래 둔다면 그런 나를 위해 두고 하나님을 아래 두고서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진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위에 두고 두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에 천국 같은 평안과 든든함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꼭 기억하시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없는 나에게 집중하느라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응답을 쥐고 계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그래, 나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서 승질도 나고 하지만 계속 또 앞으로 솔직히 그러겠지만 기억하자고. 내가 다름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서둔다고 해서 서둘러 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내가 여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그림 따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지켜봐야지. 끝까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창조해 나가시는지 하나님 밑에서 지켜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또 자식들이랑 한바탕 했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인연이 나 같이 할 거야! 이놈의 집구석 다 마음에 안 들어. 나 찾지 말라고. 나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게 펄럭 소리를 지르고는 진짜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고. 그런데 그날 밤 해 떨어지고 저녁밥 먹을 때쯤 되니까 돌아와서는 식탁에 앉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가출한 거예요? 외출한 거예요? 가출이에요? 외출이에요? 안 집 나간다고 저녁밥 먹을 때 돼서 돌아오면 가출이 아니라 외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그렇게 자식이 버럭 승질내고 집을 나갔어도 솔직히 부모의 마음으로 가출하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외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아니라 가출하면 속이 다 시원하고 이놈의 시키가 돌아온다고 해도 내가 절대 안 받아줄 거라. 처음 1시간은 괘씸하기도 하고 속이 후련하고 홀가분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2시간, 4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깜깜무소식에 전화를 해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전화 돌려봐도 소식이 뜸하고 알 수가 없고 어디 갔는지. 만약에 그런다면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되고 몸이 달아 죽겠다 싶겠죠. 하나님을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참 많이 삐지게 돼요. 그래서 삐져서 하나님한테서 영원히 가출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확신을 안 주시니까요. 될지 안 될지 답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삐져서 하나님한테 영원히 가출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부탁드리는 거예요. 외출은 되는데 가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가출하셨다면 외출한 듯 다시 돌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위치를 우리 다시 정리해보자. 내가 위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아래 두고서 기도했기 때문에 삐지고 가출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바꿔서 하나님을 내 위에 모시고 기도해 보시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림에 따라서 어떻게 주어질지 하나님 안 떠나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기도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